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요, 우리 마태복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우리 20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대우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대우라는 말씀이고요. 우리 함께 말씀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16절이니까 1절 제가 읽고 2절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시는 걸로 해서 마지막 절은 함께 읽는 걸로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데나리온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6절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10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11절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대우. 하나님의 대우라고 제가 말씀을 정해보았습니다. 왜냐면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도 역시 천국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천국은 포도원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포도원을 가진 집 주인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꾼은요, 포도원으로 들어가는 어떻게 말하면 소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품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잘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면요,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나타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들 가운데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이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다른 사도들이나 어떤 이제 설명들이나 설교들을 보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모습들은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비유처럼 어떤 한 이야기의 실제 주인공이 되어 나타나는 것들은 많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특히나 그 하나님이 실제 주인공 역할로 나타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의는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 집주인이신 하나님이 품꾼들을 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품꾼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대하시는지의 말씀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하나님이 품꾼들을 어떻게 대우하시는지에 대한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우라고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한번 볼 때 저희가 이 말씀을 보기 앞서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하시기 위한 노력들을 어떻게 노력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납니다. 우리 1절, 3절, 5절, 6절을 보면요, 이제 하나님의 대우가 나타나는데요, 노력이 나타나는데 제가 1절부터 봉독해 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3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 다음 절 5절 보면요,
제6시와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6절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집주인이 몇 번을 나가죠? 제가 세봤는데요. 총 5번이나 나갑니다. 집주인이시는 이 하나님이요. 5번이나 나가요. 누구를 구하려고요? 하나님의 포도밭에서 일하는 품꾼을 얻으려고 하나님께서는 5번이나 나갑니다. 무려 5번. 근데 이 5번을 계산해 보면요. 지금 여기 유대의 시간이 있는데 오늘날의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이른 아침에 한번 나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전에 9시에 한번 나가시고 그리고 점심시간 눈 12시에 한번 나가시고 그리고 3시에 나가시고 5시에 나가세요. 지금 아침부터 저녁 끝날 때 해질 때까지 꼬박꼬박 그 중간중간에 시간을 두고 계속 나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노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노력을 하시는데요. 품꾼들을 위해서 이렇게 불러오고 한 노력들을 하세요. 근데 그 당시에 왜 품꾼을 불렀는지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으려면 당시 시대적 배경이 약간 조금 설명이 되어져야 되는데요.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서는요. 포도원에서 일할 좋은 품꾼을 얻으려면 아침 일찍 나가서 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와서 덴버에서는 볼 수 없는데 캘리포니아에 가면 홈디포 앞에 일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그럼 이사를 하면 거기서 차 트럭 하나만 지나가면은 막 그 이사를 하는 사람들이 막 손을 흔들면서 자기를 막 사용하라 그래요. 이른 아침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이 지나고 오후가 되고 저녁 때가 되면 사람들이 금방 없어져요. 왜냐하면 찾는 사람이 없는 줄을 알고 그 사람들은 금방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 생각이 났는데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꾼을 얻으려면요. 이른 아침에 나가서 그 준비된 일꾼들을 딱 골라가지고 이제 포도원에 배치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그 동일한 사람들한테 동일한 임금을 주고 포도원의 주인은 많은 수확량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일 잘하는 사람을 얻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침 일찍 나가는 건데요. 천국의 집주인인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에요. 과거에는 과거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일반적인 관습이었으면 그럼 그 사람들은 아침 일찍 나가서 사람들을 고르고 하루 종일 일시키고 동일한 임금을 주고 끝냈을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정말로 일 잘하는 그런 품꾼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일감을 찾지 못해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일감을 찾지 못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일부러 찾기 위하여 오전 일찍 가면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하야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났을 법한 시간인 9시, 12시, 3시, 5시가 되면서 주님은 그 사람들을 나가서 하야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감을 찾지 못해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이 또 우리 3절,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3절 또 한번 볼까요? 3절에 보시면요. 본문 말씀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누가 있다고요?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말씀 보면요. 6절에 보면 제6시와 9시도 그러하니라 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절 보면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어떤 사람들이 또 있대요. 그들이 종일토록 놀고 있대요. 근데 여기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궁금하시죠? 놀고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할 일이 없어서 탱자탱자 그냥 나는 편안하게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노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포도원의 주인은 일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고 싶어 해요. 그럼 일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고 싶어 하니까 일 잘하는 사람들은 다 골라가고 이미 일을 잘 할 수 없는 것 같은 사람, 비실비실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이 택함을 받지 못하고 남아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일거리가 없어서 나를 고용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 자리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에 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놀고 있는 사람들이요 있었는데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 나선 거예요. 주님은 이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골라서 찾아 나서신 건데요. 그러면서 이들과 약속을 하세요. 어떤 약속을 하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임금을 어떻게 주기로 했다고요?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데나리온씩. 여기서 한 데나리온이 의미하는 것은요. 한 데나리온은 사회에서 기술과 경쟁력이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받는 하루 임금이에요. 당시에. 그래서 일 잘하고 그리고 자기 밥그릇 잘하는 사람은 적어도 이 정도는 받는다가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럼 여기서 오늘날 이것이 얼마를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것이 갖고 있는 의의거든요. 의미인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오늘날 쉽게 말하면 최저임금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일하는 아이들 있죠. 우리 브랜드는 우리 지금 가서 일하고 있죠. 우리 아이들 뭐 어디 뭐 막 몰에 가서도 일하는 아이들 많죠. 근데 그런 아이들이 가면은 시간당으로 돈을 받으면 시간에 얼마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죠. 최저임금은 그 사람이 일할 때 사회적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일했어도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저의 임금을 보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생활할 때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보장하는 게 바로 최저임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이 우리 주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주마다 다 달라도 최저임금으로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벌어도 최소한은 살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그건데요. 오늘날 나오는 본문의 말씀 한 데나리온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회적인 합의였어요. 그런데 이거를 품꾼으로 비유해 보면 이런 거예요. 아침에 먼저 가장 택정함을 받은 품꾼들은요. 아마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길 거예요. 야, 그래 이 정도 일하는 사람은 그래 포도송이를 이렇게 거둘 수 있는 사람은 그래 이 정도 임금을 받아도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9시 그리고 오전 끝나고 12시, 3시, 5시에 온 사람들이 앞에 오전에 새벽 일찍 택함을 받은 사람들과 같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지금 그것에까지도 해당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렇게 한 데나리온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들을 일부러 선택해서 다니신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까지 설명해 드리냐면요. 여기서 지금 9시, 12시, 3시, 5시 이렇게 늦게 오는 품꾼들이 누구냐면요. 바로 저와 성도님들이에요. 우리 신앙의 여정을 보면요. 늦게 오는 품꾼이 바로 이러한 자고 우리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을 갖고 일자리에 지금 이제 오너예요. 오너인데 어떤 사람이 맨날 늦게 와요. 그럼 그 사람이 완전한 임금을 주고 싶지 않죠. 그냥 일한 만큼만 주고 싶죠.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님들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일한 것만큼 준다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얼마만큼 받고 얼마만큼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천국이 기술이 좋고 그리고 고용된 아침 일찍 고용된 능력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 한다면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탈락이에요. 저도 탈락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disqualified 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거든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될성 부른 나뭇잎 뭐부터 알아본다고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러죠. 맞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능력 있고 출중한 사람들이라 그러면요. 정말 떡잎부터 난다른 사람들을 골랐어야 돼요. 이 사람들을 골라서 어려서부터 아예 유치원 때부터 이제 신앙이랑 훈련을 막 잘 시켜서 이들이 그런 훈련을 잘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을 준비하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제 품꾼으로서 먼저 택장을 받았겠지만 오늘 나타나는 품꾼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 늦게 오는 사람들은요. 늦게 훈련받고 늦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들은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대에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게 20대였어요. 20대 중반에 경험하다 보니까 20대 중반부터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지금 10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훈련하고 준비한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왜 자꾸 제가 오전에 일찍 온 품꾼이 아니라 늦게 오는 품꾼이라고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하나님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죠. 두 번째로 또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 왜 우리가 이렇게 늦게 오는 품꾼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간 우리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왜냐면요.
하나님의 일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면요, 점점 고용순위에서 벗어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포도원에 관련된 일들을 하면서 살았었어야 그 능력이 있고 준비된 사람이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게으름 부리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토요일 날 되면은 천천히 이제 일이 없으니까 늦게 일어나서 4시에 아니면 우리 아이들 뭐 3시에 일어나는 뭐 1시에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면서 하나님 나 좀만요 더. 그리고 나 나중에 갈게요. 그리고 나서 늦게 가는 품꾼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면 소홀히 할수록 하나님이 만약에 천국이 완벽한 자가 들어오는 거라면 그런 사람들은 품꾼 순위에서 점점 멀어져요. 훨씬 더 나은 사람을 고용하니까 저 사람 조금 더 근면성실하네. 저 사람 9시까지 오기로 했는데 10시까지 왔네. 그럼 10시까지 온 사람을 고용해야지. 3시에 온 사람 난 고용 안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 사람의 사실은 기본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약에 완벽한 것이라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골랐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늦게 오는 품꾼들은 이제 disqualify,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모든 사람에게 약속하셨어요. 먼저 온 사람, 새벽에 일찍 부름을 받은 사람, 12시, 3시, 그리고 5시 이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언제든지 나의 포도원에 들어와 일하라.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앞서서 한 데나리온이 인간다운 삶을 아니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면요. 그것이 사회적 합의였다라고 그러면요. 오늘날 성경에서 나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한 데나리온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한 데나리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정이고 이게 하나님의 합의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까지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노력하시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종합해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대우하시는 대우는요. 은혜예요. 은혜. 품꾼으로서 들어올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일부러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 일이 없니? 나의 나라에 들어오라. 너희가 일이 없니? 나의 나라에 들어오라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대접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볼 때는요. 만약에 우리가 이 품꾼이라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요. 정산을 하여 임금을 받는 시간에도 더 잘 나타납니다. 우리 본문 말씀 8절 9절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8절 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9절 제11시에 안 나와 있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는다고 얘기하는데요. 요즘 월급을 받으실 때 현금으로 현찰로 이렇게 받으시는 일 많이 없죠. 요즘 현찰로 받는 게 아니라 다 요즘 너무 잘 돼 있어서 요즘 헌금도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요즘 통장으로 따박따박 줍니다. 페이첵을 주기도 할 때도 있지만요. 요즘 이제 뭐 회사가 큰 회사들은 휴먼 리소스 해가지고 사람들을 매니지하는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바로 통장으로 쏴주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잘 느낄 수도 없겠지만요. 통상 과거에 임금을 받을 때 보면요. 임금을 받을 때 순서가 어땠습니까? 호봉이 높은 순서대로부터 그리고 경력이 높은 사람부터 해가지고 호봉을 이렇게 월급을 줍니다. 그 월급을 주면서 이제 말단직부터 주지 않고 위에서부터 줬는데요. 그러면서 일을 더 잘한 사람들에게는 과거에 어떤 게 있었죠? 돈 봉투에 딱 있으면서 금액이 안정해져 있죠. 이걸 뭐라 그러죠? 금일봉입니다. 금일봉. 금일봉을 딱 정해놓고 이제 일 잘한 사람들한테 금일봉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 잘한 사람들한테 주는 게 먼저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론 저희가 느껴지진 않지만 그러나 오늘 집주인인 하나님은요. 경력직이나 먼저 온 사람에게 주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주님이 누구부터 주라고 합니까? 늦게 온 사람부터 주라고 그래요. 늦게 온 사람부터. 근데 늦게 온 사람이 정말 늦게 온 사람이 몇 시에 왔냐 하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 늦게 온 사람은요. 오후 5시에 왔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에서 뭐 일주일에 40시간 근무한다고 치면 아침에 일찍 시작한다고 해도 몇 시에 끝나죠? 보통 오후 5시, 6시면 끝나요. 오후 5시, 6시면 끝나고 이제 해가 질 때가 되니까 일이 끝나는데 지금 오늘 한 달란트를 가장 먼저 받는 사람 누구입니까? 가장 늦게 온 사람이에요. 가장 늦게 온 사람은 그럼 얼마나 일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계산해봐도 정말 짧게 일하면 30분 일했고요. 정말 길게 일하면 1시간 일한 사람이에요. 30분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는 한 데나리온을 받아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구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연약하고 깨어진 사람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그 한 사람을 거들떠보지 않고 하이어해주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하고 깨어진 그 한 사람에게 너는 나의 나라와에서 일을 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얘기하면서 너가 일이 얼마나 많이 했냐 적게 했냐를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나의 나라에 들어왔냐를 물어보시고 그리고 거기다가 한 데나리온이라는 임금을 주셨습니다. 그게 만약에 우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만약에 성도님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굉장히 소홀했거든요. 나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저희들이에요. 또 그리고 하나님 우리는 어려서부터 훈련받지 않았어요. 사실 나의 떡잎은 노랬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삶을 살았던 게 저희들일 수 있어요. 제 삶 역시도 굉장히 떡잎이 노랬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였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마지막 5시에 온 것 같은 저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의 나라에서 일할 때 내가 한 데나리온 줄게. 이런 사람이 받는 임금은 어땠을까요?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임금을 받을 때 그 감정이 어땠을까요? 늦게 와서 임금을 받은 사람의 이 마음은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하루 종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볼 때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일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그냥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나는 볼품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선택받은 것도 그래서 감사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부르셨군요. 당신의 나라에 와서 일을 하게 하시는군요. 라는 감사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것도 감사한데 그래서 임금이 차이를 두고 받는 것도 감사할 텐데 임금의 차이가 없어요. 동일한 임금을 내가 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임금을 받으니까 그의 느끼는 감정은요. 집주인에게 감사를 느낀 뿐만 아니라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늦게 온 품꾼이 경험하는 그 경험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집주인에게 느끼는 감사와 은혜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리 늦게 온 사람이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요. 은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대우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로 대우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이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은요. 이제 집주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이 은혜를 경험한 성도님들의 삶은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왜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데 마치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속에서 정말 고마웠던 한 사람을 떠올리면 됩니다. 내 인생이 정말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줬던 한 사람, 그런 한 사람이 있지 않으십니까? 야, 이 사람은 정말 고맙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런 사람들을 보면 금전적으로 계산합니까? 이 사람이 내가 정말 어려울 때 그래, 나 2천만 원이 없었는데 2천만 원을 빌려줬으니까 나는 이 사람에게 2천만 원어치만 도와줘야지 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그 금액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도와준 게 너무 고마워서 그 사람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은 다 해주고 싶은 게 은혜를 입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오늘날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관계에 비유해서 보면요. 품꾼인 우리가 늦게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대우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는요. 우리가 한 데나리온을 받았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만큼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게 이만큼이네요. 난 이만큼만 일하겠습니다에 대한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게 너무나도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기뻐함과 즐거워함으로 하나님 당신을 섬기겠습니다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요. 이제 그 은혜의 법이 그 사람을 지배해서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요.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감사해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이 은혜를 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법을 잊게 되면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면요.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은혜의 법의 반대인 공정과 대가와 보상이라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는요. 굉장히 이게 무서운 말이긴 하지만요. 그때는 천국의 시민으로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냐면요. 이런 겁니다. 우리 본문 말씀 10절, 11절,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11절,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11절.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요즘 시대에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 이야기하면 공정과 정의가 너무나도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이 심지어 하나님의 관계가 공정과 정의, 대가라는 보상이 되면요. 지옥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철저하게 기브 앤 테이크예요. 기브 앤 테이크이기 때문에요. 이 나의 노력과 수고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으면요. 절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없어요. 절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가 수고한 만큼 버는 것이 사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관계에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형제 자매 관계에 들어가고 엄마 아빠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기브 앤 테이크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가 나를 얼마나 도와줬으면 내가 그만큼만 도와줄 거야 라고 하는 관계가 시작돼요. 부모들이 자녀에게 그것을 기대하잖아요. 그럼 자녀가 부모에게 얼마나 도와줬는지 따라서 너 나에게 이만큼 해줄지? 라고 얘기하면서 그만큼만 동일하게 갚아줍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지금 공정과 정의라는 잣대로 우리 인간관계가 형성되면요. 그것을 통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개인 간의 관계에 갈등이 생겨요. 그리고 기브 앤 테이크 때문에 사실은 국가 간에도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너희 나라가 나에게 이렇게 했는데 그럼 나도 너에게 이렇게 줄게. 라고 하는 기브 앤 테이크의 문화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면요. 이제 우리는 갈등과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 가운데 있을 때는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릴 때는 천국과 같은 삶을 사는데 은혜로 대우할 때는 천국과 같은 삶을 사는데 공정과 정의라는 대우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되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요. 공정한 대가와 보상으로 대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지난주 우리 한 주의 삶을 되돌아보기만 해도 알아요. 한 주 동안 우리 어떤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우하신다면 공정하게 대우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대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공정과 보상이라는 걸로 대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대우하신다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14절 15절 보면요. 이렇게 씁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이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선하심으로 우리 품꾼들을 은혜로 대우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님들을 은혜로 대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우리 말씀을 맺으면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일감을 찾지 못하는 나만 놀고 있는 일꾼들에게 있으셨습니다. 근데 일감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선택받지 못하여 소외받고 연약하여 남겨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모아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으기를 원하셨어요.
그 품꾼들은 다른 품꾼들에 비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받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일을 덜하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아니요, 일을 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이런 품꾼들에게 지속적으로 있었고 이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대우하시는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찾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가실 뿐만 아니라 9시에 나가시고 12시에 나가시고 3시에 나가시고 5시에 나가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대우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지난주에 저희가 암송한 말씀이 불현듯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 기억하시죠? 거기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람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어요. 우리의 삶의 과거가 어땠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래서 연약한 우리를 계속 부르시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대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이 어땠는지를 되돌아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난주에 이런 삶을 살았는데, 아니면 나의 삶이 될성 나오면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랬는데 나의 떡잎은 정말 하나님 사실 그렇게 해당될 수 없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서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큰 줄 압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본문 말씀 16절에 지난주에도 말씀 보았는데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우리가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펠로우십교회 성도님들은요, 은혜로 대우하시는 하나님을 한 주 동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얼마나 은혜롭게 대우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하나님 다 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는구나 라고 기억하시고 우리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은혜를 받은 품꾼으로서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신세를 받은 자로서요,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요, 우리의 삶은 이렇게 머무를 수가 없어요. 제자리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나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삶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천국을 누리실 뿐만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주님을 다시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찬양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을 하실 텐데,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시인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영어로 먼저 1절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Amazing Grace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해보겠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우리 다시 1절 한글로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가졌고 광명으로 우리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3절 찬양합니다. 이제껏 내가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우리 하나님을 좀 기억해 보십시오. 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요, 앞으로 나를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난 우리의 삶만 경험해봐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은혜로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면서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하나님, 이제 그 은혜를 경험한 곳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라는 것들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도 과거와는 달라야겠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은혜로 우리의 삶을 만지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 생각나신 것이 있다면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대우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때로도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여 하나님 가장 먼저 선택받고 부름받지 못한 품꾼이 되어 하나님, 우리는 뒤로 뒤쳐져 남겨져 하나님, 우리는 9시, 12시, 3시 아니면 5시에 들어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조금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의 1시간밖에 드릴 수 없었던 하나님, 그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나중에 온 자들로부터 하여 너는 임금을 주라 말씀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삶이 다릅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삶이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까먹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은혜를 위로한 채 하나님,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의 과거의 삶과 관심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혁하고 바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꾸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과거와 같지 않으리. 하나님, 우리의 삶은 어제와 같지 않으리. 하나님, 우리의 삶은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 숨길 수 없었던 그 어둠과 이제는 다르리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그 은혜는 하나님, 우리가 삶을 바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리하여 누구도
우리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자랑치 못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이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은혜가 생각나게 하십시오. 은혜가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은혜는 사랑을 바꿉니다. 은혜는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너무나도 소홀히 한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조금만 더요 라고 하며 어떻게 보면 9시에 가기를 꺼려하여 오후 12시에 3시에 5시에 우리의 인생을 아주 조금만 내어드리는 우리의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맨 처음부터 선택하여 부름을 받지 못하는 사실은 떡잎부터 노란 우리의 삶이었던 적 우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자들을 먼저 찾아가시고 우리를 먼저 부르시기 위하여 놀라운 일꾼들을 찾기 위하여 아침 일찍 나가기보다 아침 일찍도 나가시지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일이 끝나가면 끝나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닫혀가면 닫혀갈수록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위하여 찾아가시고 만나주셨고 그러한 자들이 저희임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셨던 은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셨던 은혜,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이기게 하셨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삶이 이제는 변화되게 하시고 변혁되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힘쓰는 하나님 그러한 품꾼들, 하나님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다시 한번 그렇게 하실 그 주님을 감사합니다.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받은 은혜 하나님 잊지 않기 위하여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부를 다시 한번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내어드릴 때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 그 은혜의 보답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의 보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게 내어드림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라는 것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거두게 하심이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마음과 기도와 물질을 드리며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그 가정 가운데 축복의 손으로 더하시고 기업 가운데 축복의 손으로 더하시사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우신 역사가 그 모든 곳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그렇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